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 통일, 이런 단어가 에베소서 4장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로서 하나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의 이런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신서죠. 서신서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이런 곳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알면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회는 진교교회와 같은 교회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서 4장을 보시면 하나, 통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것, 결국은 분열되고 나눠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향해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는 말은 어제보다 더 깊고 깊은 신앙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좋아하시겠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목적, 결국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고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0대와 다른 신앙의 모습이 40대에 있어야 되고 40대와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 50대, 이렇게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성장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 약 100여 명 이렇게 모여 계신 걸로 좀 보이는데요, 우리가 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됨은 획일적으로 똑같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손과 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눈과 귀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됨이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지체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된다라는 것, 한 뜻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대로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됨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달란트는 섬김의 달란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는 말하는 것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하나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말하는 자,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4장 12절의 말씀, 오늘 읽을진 않았지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각 지체에게 주신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에 따라서 찬양이면 찬양, 섬김이면 섬김, 주차봉사면 주차봉사, 또 직분자답게 말하는 것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또 말하는 이 직분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어 세우시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하나됨의 모습을 진교교회를 통해서 지난 6년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됨의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것, 획일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시작인 겁니다. 그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어야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 목표,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아마 생각하실 건데요. 근데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완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온전함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누구나 쓰러지고 누구나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해지려고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어 따라가는 그 온전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믿기만 하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의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좀 믿음의 성장이 이뤄가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됐지. 요즘 청년들은 가난한 성도가 훨씬 심합니다. 집에서 유튜브 딱 펴고 줌 켜고 영상으로, 목사님 저 영상으로 오늘 하나님 예배했어요. 안 됩니다. 영상으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영상이 가진 메리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에 얽매여 있으셔는 안 됩니다. 오늘 오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여전도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마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대에서 20대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장성한 자의 모습은 더 이상 젖이나 채소를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즉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믿음으로 잘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내가 먹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장성하지 않으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된 교회가 보여야 할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됨의 유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과 매일 아침 큐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큐티 책 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6학년, 4학년, 2학년, 유치원생 이렇게 4명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을 비비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제 눈에는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남의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가야 됩니다. 언제처럼 가벼운 것만 먹지 않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제시된 이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사랑 아닌 세상의 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권면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위하여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진실이고 최고의 진실은 사랑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교교회 사역하면서 강도사 인원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축도를 권동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못하겠다. 손은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아내도 이거 모르는 사실입니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떨려가지고 목사님 올라가라고 그때 하셨는데 딱 모기까지 알아서 목사님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준 자리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첫 축도를 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축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이 소명을 행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저는 과연 이 축도를 행할 수 있는 믿음에 성장한 사람입니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몇 년 지났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장은 목사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원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존재가 목사이고 또 우리 직분자님들이실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요전도회 회장이라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15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일부분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저 또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연약해질 때가 많고
도저히 자신의 모습으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된 몸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의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부릴 수가 있고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디마다 항상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건만을 강조하며 성도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큐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과 성도의 연합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시간은 일주일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모든 시간을 통틀어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말할 때 주일 오전 예배 1시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성수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실제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모든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만나는 것조차가 어렵고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당에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귀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각 지체는 자신의 분량대로 봉사하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단순하게 몇몇 사람들만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여전도의 영적인 성장은 임원들만의 헌신과 봉사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우리 지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육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청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진교교회 청년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마치 동호회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어느 제가 맡은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중요한 걸 맡았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와야 됩니다. 주일 한번 쉴게요 그러더라고요. 쉰다는 의미는 또 뭔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동호회보다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자가 되는 그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동호회마도 못한 이런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청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그 분산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함께 모으고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비출 수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 진교교회를 통해서 이 진교 땅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모일수록 더 좋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일수록 더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교의 소망은 이 진교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함께 모여서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맡은 자다. 진교 땅에서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여전도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와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전도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안 불러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된 천국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일 수 있는 귀한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